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13절부터 또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선생님 마이크를 조금만 소리가 잡아먹는 같은 소리가 들려서 제 목소리가 좀 찬양이 노래하고 설교를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기타도 가끔 한번 치니까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오늘이 입동입니다. 그렇죠? 이제 며칠 한동안 좀 추웠다가 오히려 오늘 같은 날씨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죠. 근데 아무리 가을 날씨라 하더라도 이런 날씨가 아마 조만간에 이제 다 물러가고 추운 그런 한파가 몰아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제가 지난 말복 주일이죠. 말복이 지난 바로 그 주일날 설교 때 읽어드렸던 시가 있었어요. 이영광 시인의 가을이라는 시였죠. 기억 나시려나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여름을 용서하는 가을이 없고 가을을 용서하는 겨울이 없고 겨울을 용서하는 봄이 없고 봄을 용서하는 여름이 없지만 겨울을 용서하지 않는 가을이 없고 봄을 용서하지 않는 겨울이 없고 여름을 용서하지 않는 봄이 없고 가을을 용서하지 않는 여름이 없다. 여름에게 자꾸 용서를 빌다가는 겨울을 용서할 길 못 찾아 허둥거리는 희끗희끗한 가을이다. 이런 내용의 시였어요. 지난 말복 때 이제 이 시를 제가 읽어드렸을 때는 여름을 용서하는 가을이 없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시는 아마 가을을 용서하는 겨울이 없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겨울은 가을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딱 들어오고 또 물러나는 가을은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그러면서 못 물러나겠다 바둥거리지 않고 그냥 쿨하게 물러나는 것.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우리는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때가 되면 찾아오고 때가 되면 물러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영광 시인이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마음, 시인의 마음 혹은 우리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용이죠. 여름에게 자꾸 용서를 빌다가는 겨울을 용서할 길 못 찾아 허둥거리는 희끗희끗한 가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뭔가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겨울이에요. 절기상으로는 이제 입동이니까 겨울을 들어선 거죠. 근데 겨울을 준비할 일이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겨울 입동 준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뭐 장마부터 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도 다 해야 되고 또 창틀도 새로 해서 뭐 뽁뽁이도 붙여야 되고 등등.
근데 이제 지금은 겨울을 준비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겨울은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이제 겨울 하면 늘 떠오르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사실 아마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뒤에 이제 순교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죠. 디모데가 바울을 방문할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꼭 챙겨와라. 어쨌든 외투는 되게 중요한 겨울을 날 때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양피지에 쓴 책들을 가지고 와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저는 참 이 말씀이 가슴 뭉클하게 와닿더라고요.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와달라. 어쨌든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이미 이제 사실 겨울이 왔어요. 하지만 아직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 달하고도 한 보름 이상의 그 2021년도가 남아 있는데 이때 서둘러서 또 성경도 읽으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문턱에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3장과 4장에서는 바울이 할례나 율법은 세상의 유치한 교훈 혹은 세상의 초등학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것은 분명히 아니죠. 유치원을 거치고 초등학교를 거쳐야 중고등학교, 고등학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나이가 초등학교를 넘어서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었는데 마치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있지만 여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하지만 갑자기 먹을 것이 그립고 목이 마르고 고기가 그립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할례를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가 문제가 많다. 뭐 이제 보통 이제 뭐 그 본인들이 다녔던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제 담임 목사의 신앙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교회를 나왔어요. 담임 목사가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 나왔는데 이제 결국은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슷한 교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나왔는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는 비슷한 곳으로 여전히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4장 후반부에서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면서 하갈은 종이고 그리고 따라서 하갈에 낳은 그 아들도 종이다. 반면에 사라는 자유인이고 그가 낳은 이삭도 자유인이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갈의 자녀가 아니고 사라의 자녀다. 자유인의 자녀다. 그러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이게 5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지 완전한 믿음 혹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귀가 얇아서인지 순식간에 그 말에 심취되고 매료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것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최종적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도 바울이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 기존 유대교라든지 혹은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종교적 어떤 그런 제의 예전 이런 것들이 바울이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아마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을 거예요. 로버트 뱅크스나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는 특별한 예식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찬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이고 사실 굉장히 단순한 시간이죠. 근데 너무 단순한 가운데서 갑자기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자 무언가 불안을 느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제의가 중요하다. 예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예식의 하이라이트는 할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여서 그냥 자유롭게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사정을 듣고 서로를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리고 나중에 기도해주고 축복해줬는데 이런 것들 자체로도 충분히 만족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만 하고 흩어지기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할례나 절기, 음식법 등등을 지켜야 된다고 이런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혹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율법 전체를 이행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중에 하나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이라고.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오전사님이 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할례 이야기를 누락시킨 가운데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그리고 약속에 대한 이야기 이것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초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가 믿음을 완성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토록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라든지 율법, 절기나 음식법 이런 것에 쉽게 매료되었을까? 그것은 할례라든지 절기 이런 것들은 눈에 확 띄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확실한 거죠. 8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80년대 중후반이죠. 휩쓸었던 이단이 구원파였어요. 교회를 나오면 구원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구원받았느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런 걸 물어봤겠어요? 80년대에 빌리그리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막 어마어마한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의 열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빌리그리암뿐만 아니라 이제 막 부흥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모든 부흥회의 핵심은 구원의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들 아멘으로 응답했죠. 근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집안 꼴을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거든. 내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그때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한마디 했고 이것이 이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싸움으로 번지면서 또다시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심리들을 구원파가 정확하게 이용한 거죠. 너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구원파들이 늘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너 생일 있지 않느냐?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생일인데 생일을 기억 못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다시 예수를 믿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목회자나 혹은 부흥 강사들을 중심으로 했던 이 구원의 확신이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이제는 선교단체에서 소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원리를 알려주죠. 4가지의 원리.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4가지 원리 해가지고 막 쭉 설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꼭 교회에 가십시오. 그래서 막 사형리를 달달달 외우면 마음의 안정을 처음엔 가질 줄 알았는데 또 며칠 지나면 다시 불안해지는 거라고.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인 거예요. 신천지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일종의 종말, 재림사상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또 이용해서 신천지가 그렇게 또 활기를 쳤던 것이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지에 있던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뒤에 이제 그 교회를 떠났더니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 불안의 자리를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치고 들어왔던 거죠. 자유인이 된다는 거는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불안 속에 머물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중세에는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았대요. 왜요? 이미 세상이 다 질서 정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어느 교구에 속해서 뭐 어떤 사제에게 뭐 이렇게 세례나 혹은 뭐 고해 성사를 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 개개인이 자유인으로 그렇게 이제 놓여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나 이런 사람들이 파스칼이나 이런 사람들이 철학책을 불안의 개념 뭐 하여튼 팡세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불안해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이 된다? 이 말은 불안 속에 놓이는 것이고 불안 가운데서도 나의 자유를 어떻게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과제인 거예요.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습,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엄포죠, 엄포. 바울이 보기에 그런 모습,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다시 할례를 받아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집트를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는 왜 불안할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다지 많잖아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 참석만 해도 감격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그 발걸음부터 막 은혜를 받았다고. 처음 예수 믿고 나서는 집에 알람 시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4시 반이 되면 눈이 떠져. 그래서 새벽 기도 가고. 그리고 집에 왔다가 잠시 또 눈을 부셨다가 또 학교를 가고. 이걸 몇 날 며칠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거죠. 그냥 성경을 읽으면 나 꿀이 뚝뚝 떨어져. 태초에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신 아멘 하면서 막 계속 읽잖아요. 그냥 목사하고 눈만 마주쳐도 막 은혜를 받아.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이 목사의 설교가 문제가 뭐 하여튼 영빨이 떨어져서 혹은 설교가 뭐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면 목사의 눈을 바라봐도 믿음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여러분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인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기도만 해도 예수님이 늘 내 곁에 오셔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요즘은 기도해도 그냥 무덤덤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해봤어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게 약화되는 거예요. 밋밋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것은. 그래 내 감정 유세는 너무 무미건조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눈을 마주쳤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 막 처음엔 감동했는데, 감격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이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자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3일만 금식해도, 3일이 뭐예요? 하루만 금식해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3일을 금식해도 별로 감각이 없어. 힘만 없어 그냥. 한 일주일 금식하면 내 모든 욕심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일주일 금식해 보세요. 먹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지고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더 많은지. (40일) 금식 한 번 할 때는 좋은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2번 하고 3번 하고, 이걸 1년에 한 번씩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수련회를 2주 동안은 하는 수련회를 다녀왔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2주가 아니고 1박 2일 수련회도 가기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 이제. 2주를 어떻게 수련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사실은 바울은 이미 3장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할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기다린다, 이 말은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의롭다 함은 진행형이란 뜻이에요. 오늘이 입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겨울 문턱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완연한 겨울인가요? 그렇지 않죠. 입동이지만 이제 아직은 가을, 그리고 겨울 문턱에 들어섰지만 이 중간 어딘가에 우리가 서 있는 거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힘으로,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만, 그러나 온전한 의로운 자는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그분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두 손으로 그분을 어루만졌던 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설 그날까지는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할례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종말론적인 소망,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그날까지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할례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할례 자국을 억지로 지울 필요도 없고, 할례 받기 전에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뭔가 불안해서 할례를 받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의 의학 수준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대 사회에 할례를 행하다가 막 감염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막 일어났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딱 그런 거죠. 진짜 위생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뭐 치료받아라. 받겠어요? 힘들어도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치료받겠죠.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아마 그것은 할례를 비롯한 몇 가지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것만 하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6절 하반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aith working through love예요. 주원이가 한번 발음해 볼래? faith working through love.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 이때 역사하다, 일하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게네스. 뭐하고 비슷해요? 에네르기 들어보셨죠? 뭐죠? 영어로는 에너지인 거예요. 믿음이 좋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동차, 요새 뭐 전기 자동차 딱 나왔으니까 전기 자동차는 뭘로 구동하는 거예요? 뭘로 동력을 얻는 거죠? 전기를 통해서 동력을 얻는 거예요.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통해서 동력을 얻는 거고. 그럼 믿음은 뭘로 동력을 얻는 거냐면 사랑을 통해서 동력을 얻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고. 사랑과 믿음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라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못 믿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당신을 다 믿어 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하면 그런 것은 일종의 소유욕인 거예요. 물론 사랑하면 소유하고 싶죠. 하지만 그런 소유욕이 지나치면 상대를 구속하게 되고 억압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자꾸 강요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동력은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에는 필수적인 게 자유인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해? 그러면 자유를 허용해 줄 줄 아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그렇죠? 믿어. 그런데 자유를 줄 수는 없어. 이건 구속인 거잖아요. 억압인 거잖아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동력을 얻고 사랑은 자유를 통해서 확보되는 거라고요. 자유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는 삼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말은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개역 성경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이전에 종로로 살 때는 숨이 막혔어. 근데 이제는 종로로 타는데 자유로운 거예요. 왜요? 사랑이 주는 자유라는 공간. 그것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는 어디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를 위한 자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거라고. 우리가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 자유는, 그 율법은 누구를 위한 율법이었어요? 사실은 나를 위한 율법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율법이었던 거예요. 약자들. 스스로 안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안식일. 스스로 경제적인 것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꾸 무언가 외적인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내 주어진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서로 물고 물어뜯고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하는 것. 할례는 그런 것으로 작동하는, 그런 것을 기능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는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